우리 자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예, 아멘이십니까? 지난 한 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는 한 주가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을 사랑하게 됐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말씀 묵상은 의지적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가야 합니까? 말씀의 단맛을 경험하게 되면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대하는 것이 수동태에서 능동태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삶의 말씀의 맛은 어떠셨습니까? 표정을 보니까요, 말씀이 굉장히 달게 느껴지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우리 사랑교회가 온 성도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의 그 깊이와 넓이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그 말씀의 맛을 느끼고 그 말씀의 그 맛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말씀의 맛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이 시작되면서부터 한 번도 삶의 문제가 풀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더라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어려움과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만 그럴까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어떠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아있지는 않으십니까?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우며 마치 주변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처럼 외로움의 시간을 지나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은 계시지 않을까 또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런 처지와 상황 속에 있는 시편 기자가요, 변함없이 포기하지 않고 그가 기대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에 기대어 그 모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편 기자의 삶이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편 기자가 어떻게 말씀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었는지 그것을 한 절 한 절 묵상해 보면서 우리의 삶 이번 한 주 말씀에 기대어 그 말씀 안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인도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아멘. 우리 10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금요 블레싱 기도회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요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성도님들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일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좀 더 깊이 살펴보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무엇이라고요? 등불이고 내 길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장이지만요 두 가지의 대조가 명확합니다. 내 발과 길, 등불과 빛. 여러분, 내 발은요 지금 내가 디딛는 한 걸음입니다. 짧은 거리일까요? 긴 거리일까요? 짧은 거리를 말합니다. 왜? 한 발을 디디니까. 근데 이 한 발을 디딤과 비교해 봤을 때 길은요 짧은 것이 아니라 긴 것입니다. 등불은요 여러분 작은 빛을 의미한다면 오늘 내 길을 비추는 빛은요 넓은 영역을 다 커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어둠이 오면요 방 안에 무엇을 켜두죠? 촛불을 켜둔. 그게 등불이라면 여러분 낮이 되면요 무슨 빛이 있습니까? 태양빛이 온 세상을 어떻게 하죠? 다 비추죠. 오늘 시편 기자는요 이 두 가지를 대조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의 작은 영역 하나하나도 비추지만 우리의 인생 전 영역을요 비추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대조를 통하여서 강조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불안하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걸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영역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비추어 준다는 이 말씀에 아멘은 하셨지만
그렇다면 그 빛을 비추어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발에 등불이니까 마치 나 중심으로 자꾸 말씀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내 길에 비치니까 마치 하나님이 누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내 길을 인도한다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요, 내가 원하고 내가 꿈꾸는 길일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일까요?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하기 위하여 조명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말씀을 붙들면서도 사실은요, 내 욕망을 붙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그 지혜를 통하여서 내 삶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나는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의 원함이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무엇을 당겨오고 싶습니까? 말씀을 당겨오고 싶어 하고 있는 마음은 아닌지 정직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조금 어려운 개념이지만 인지부조화라는 것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인지부조화라는 것이 있는데요, 인지부조화가 뭐냐면 이것은 우리가 믿는 것, 즉 우리의 신념과 실제로 우리의 행동하는 것, 실제가 서로 충돌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발생되어지는 심리적 불편함이요,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요거를 조금 더 쉽게 생각하면 인지부조화가 일어나는 세 단계가 있대요. 세 단계. 첫 번째는 뭐냐면요, 조화로운 상태입니다. 조화로운 상태는 이런 겁니다. 나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 안 하는 분 있습니까? 나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과 내 삶이요, 어때요? 일치되죠. 조화로울 때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조화가 발생이 됩니다. 나는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말했는데 손에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예를 들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손을 보니까요, 담배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부조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손에는 뭐가 있어요? 담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생각을 바꾸거나, 두 번째는 뭘 바꿔요? 행동을 바꾼대요. 왜냐면 행동과 무엇이 다르니까요. 생각이 다르니까 인지 부조화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아까 건강이 어땠다고 생각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손에는 뭐가 있어요? 담배가 있어요. 그럼 담배를 뭐 하면 돼요? 끊으면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일 쉬울까요? 제일 어려울까요? 제일 어려워요. 두 번째 사람들은요, 신념을 바꾼대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보다 짧고 굵고 즐겁게 사는 게 더 가치가 있지. 뭘 바꾼 거예요? 신념을 바꾼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새로운 논리를 추구합니다. 여기서 합리화가 발생됩니다. 담배를 피워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병 났던 것보다 낫다. 여러분, 여기서 보통 사람들은요, 가장 힘들기보다는 덜 힘든 방식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부조화를 해결할 때 객관적인 진리를 찾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길을 찾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한 심리학자가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패스팅거라는 분이 유명한 실험을 합니다. 지루한 작업을요, 계속 시켜요. 이 작업은 지루합니까? 재밌습니까? 지루해요. 지루한 작업을 열심히 하고 나서 그 일이 끝나고 났을 때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재밌었다라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어떤 사람들한테는 20불을 줬어요. 꽤 큰 돈을 줬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1불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20불을 받은 사람들은요, 20불을 받고 뭐 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솔직하게 얘기한대요. 나 돈 때문에 거짓말했어. 그 일은 어떤 일이었어? 지겨운 일이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일부를 받고 거짓말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일부를 받고 고작 이걸 받고 뭐 했어요? 거짓말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때부터 뭐라고 자꾸 주장하냐면 그 일은 원래 재밌었어라고 고집을 부린대요. 여러분, 오늘날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코노미 조선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화하는 존재다. 잘 기억하십시오.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보다 합리화하는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성적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합리적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 감정,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합리화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실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을 택하거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합리적 이유로 포장하며 심리적 안정을 찾으려는 본능적인 모습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삶이 충돌할 때에도요, 이런 인지 부조화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진리를 따르면 되지만 진리를 따르기보다는요, 우리는요, 누구의 마음이 편하려고요? 내 마음이 편하려고 자꾸 내 마음을 무엇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이용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되고요, 말씀 안에서 돌이키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끊임없이 비춰올 때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상황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해요. 말씀은 했는데 내 삶을 바꾸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다고요? 불편하다고요. 근데 이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요, 내 안에서 자꾸 무엇 한다고요?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예배에 와야 하는데 예배에 오고 싶지 않을 정도로 힘겨워요. 그럼 머리로는 어디에 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현실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없는 건 아니에요. 올 수는 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그럼 혹시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내가 쉬기를 원하실 거야. 내가 거기 가서 억지로 가서 예배하느니, 아니, 여기서 그냥 내 마음이 편하게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실 거야. 여러분, 그 마음에 정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는 걸로 내 행동을 바꿔서 내 마음과 삶이 같이 가고 있는지, 아니면 말씀은 여기에 있는데 내 삶도 여기에 있고 싶으니까 그 중간에서요, 자꾸 누구의 마음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합리화하고 있는지.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며 내 길에 빛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셨을 때에 여러분,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꽃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그 길이 좁은 길일 수도 있고요, 손해를 보아야 하고요, 오래 참아야 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길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 길을 가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게 뻔하게 보일 수 있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고요, 그 길의 끝에 참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106절에요, 이런 결단을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려고 나는 맹세하고 또 다짐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106절에서 주님의 의로운 규례를 무엇 하려고요? 지키려고. 근데 이 지키려고 한다는 이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단순히 규칙을 지킨다는 뜻이 아니라,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파수꾼이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성문을 지키듯이. 목자가요, 양떼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지키든지, 누가 무언가를 빼앗으려고 할 때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킨다는 개념이 바로 이 샤마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의도적으로 이 샤마르라는 단어를 갖고 내가 주님의 율례, 규례, 말씀을 무엇하겠다고요? 지키겠다고 말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며 말씀과 세상 사이에서 말씀의 그 빛을 보았지만 여전히 누구의 욕망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욕망과 세상의 좋은 것들이 보일 때마다 여러분 합리화하지 않고요, 자기의 마음을 무엇으로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말씀으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하겠다고 말씀의 기준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의 기준을 바꾸지 않고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내 삶을 더 나아가게 하겠다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그 세상의 오염된 생각과 판단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합리화하지 않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말씀의 기준이 내 동기와 결론에 의해서 왜곡되지 않도록 오늘 시편 기자는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것을 그냥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두 가지 단어를 연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입니까? 맹세하고, 그 다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다짐하겠다는 것입니다. 맹세했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언약적으로 묶는 단어입니다. 책임의 동반자로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겠다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하지만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누구와의 약속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맹세하고 다짐하였기 때문에 이제 이 약속이, 이 결단이 누구 앞에 있음을요?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짐과 동시에 여러분, 그는 그 맹세와 동시에 그는 무엇하고 있습니까? 다짐하고 있습니다. 다짐은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겠다는 것입니까? 실행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는 입술의 서약이라면 다짐은요, 삶의 결단입니다. 시인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무엇이니까요? 빛이니까. 근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기준에 두고 말씀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흔들리지 않게 뭐 하면서요? 지키면서. 여러분, 누구의 삶을 바꾸고요? 내 삶을 바꾸고 내 습관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가치관을 끊어내고 어디로 가겠다고요? 말씀에 인도하시는 길로 가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우리의 결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길을 가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그 과정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의 보호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아멘. 말씀이 인도하는 길은요,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지만 쉬운 길이란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그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도 정직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하니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시인이 받는 고난이요, 어떤 고난이래요? 너무 심한 고난이래요. 너무 심한 고난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그 말씀이 감당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요, 바로 누구께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무엇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를 제발 좀 무엇하여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지만 그 모든 삶을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약속하신 그 보호의 약속이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마다 누구께 살려달라고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약속하신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런 약속이요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실 것인지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실 것인지를,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디 위에만 있어라? 말씀 위에만 있어라. 무엇에만 순종해라? 말씀하면 순종해라. 여러분, 그 말씀이요 결국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말씀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9절에 보면 여러분, 시인이요 자기의 상황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만 내가 주님의 법을 잊지는 않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또 위기가요 항상 있대요. 언제나 있대요. 여러분, 어떤 번역에서는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있다는 것을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생명이 내 손바닥 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생명이 내 손바닥에 있으면 안전합니까? 불안합니까?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상황을요 어떤 번역에서는 내 생명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자기의 손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정도로 오늘 시인은요 직장과 생계의 불안, 관계의 흔들림, 건강의 경고, 자녀의 문제, 사역의 낙심, 미래의 불확실함, 마치 내 인생이 누구의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요, 내 손바닥에 있는 것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어려운 순간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습니다. 내가 주님의 법을 무엇하지 않겠대요? 잊지는 않겠대요. 110절에 보니까요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1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내 앞에다 올무를 놓지만 나는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대적들도 많아요.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러 가는 무수한 많은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게 왜 힘든지 알아요? 대적들이요 처음부터 나를 불편하게 할까요? 친절을 가장해서 올까요? 처음에는 누구를 위하는 척? 나를 위한 척. 하지만 결론에 보면 나를 위한 건 있어요,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시편 기자의 상황이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법도를 무엇하지 않겠다고요? 벗어나지 않겠다고요.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108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가 기쁨으로 드리는 감사의 기도를 즐거이 받아주시고 주님의 규례를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히려 시편 기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요 내가 기쁨으로 누구께요?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마치 제물로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 앞에 예배자의 마음으로 나아가고요, 주님께 나를 무엇하여 달라고요? 가르쳐 달라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며 주의 뜻을 알길 원하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주여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는요 어렵고 힘든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시편 기자가 한결같이 붙잡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요 말씀이 지키실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뭐하고 있기 때문입니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원래 무엇이었다고요? 태초에 무엇이었어요? 말씀이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되어 어디에 오셨어요?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말씀의 모범, 말씀을 지켜가고 말씀으로 살아내신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그분은 살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 살다가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았고요, 버림도 받았고요, 결국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끝에서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무엇을 당합니까? 죽임을 당합니다. 말씀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갔는데 이 땅에서의 삶의 끝이 뭐였어요? 죽음이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죽음으로 끝나셨습니까? 말씀을 따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걸 다 떠나서라도 예수님 한 분만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으로 시작하셨고 말씀으로 끝내셨어요. 그 여정 가운데 고탄과 환난과 핍박과 심지어 무엇까지 당했어요? 죽음까지 당했어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무엇 하셨어요? 부활하셨어.
하나님 우편에 계셔 영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무엇은 놓지 않겠다. 말씀을 놓지 않겠다.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을 타협하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내 삶을 바꿔서 무엇으로 나아가겠다. 말씀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 그때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끝내는 보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요, 그렇게 오늘을 살아감과 동시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세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말씀의 약속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아멘. 이제 시인은 현실의 고난 속에서 말씀의 보호를 기대하며 말씀 안에 살아가지만 이제 그의 시선이요, 현재에서 미래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1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아멘. 여기서 시편 기자가요, 내 영원한 기업이 말씀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끝을 맺고 말씀의 결과의 끝에는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이. 이 기업은요, 유산, 상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산과 상속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보상이기보다는요,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분, 상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가 되었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할 수 있어요? 그것을 상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내 마음의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오늘 자기의 현재 상황이 좋아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마음에 무엇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인의 시선은 오늘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질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까? 유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업은 이 땅에서 얻어질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스러운 영원한 유업임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마음으로 살아갔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으며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낡아 없어지지 않는 유산을 물려받게 하셨습니다. 이 유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눈이 열려 그 영원한 유업이 보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우리의 눈에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상속을 주셨는데 그 상속의 확증된 증서로 무엇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똑같아요. 예를 들면 이래요.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로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변호사가 갑자기 나한테 찾아오더니 당신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실은 당신 앞으로 세 채의 빌딩과 2천억의 현금을 예치해 두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급되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유언 증서를 주고 갔어요. 그럼 여러분, 더 사실 거예요? 그만 사실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유언 증서를 받아들고 여러분 한 번만 읽어볼 거예요? 계속 읽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걸 읽을 때 눈물로 읽겠습니까? 미소가 지어지겠습니까? 현실은요,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을 것처럼 힘들어요. 근데요, 내 손에 무엇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이것은 실행 안 될 게 아니라 확실히 실행돼. 빌딩이 세 채라니까요. 이거에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혹시 그런 거예요? 내 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이 성경이 재밌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확실하게 눈에 뭐한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것은 미래에 이루어질 추상적인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오늘 내가 비록 말씀을 살다가 힘들어지고 찌그러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상하고 세상 사람들에겐 비아냥을 받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상황이 할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에게 무엇이 있대요? 상속이 있대요. 유업이 있대요. 그저 그런 실패자로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로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확신 앞에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며 여러분 그 약속에 기대어 오늘의 현실을 딛고 일어서고 있는 그 시편 기자의 그 결단이 오늘 우리의 결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12편에서 112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주님의 율례를 지키기로.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영원한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속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요, 어디까지 가보겠대요? 마지막까지 가보겠대요. 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가봐야지 이 일이 어떤 것인지 맛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포기합니까, 안 포기합니까? 안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그 여정까지 가는 동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는 가면 너무 멀으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 한번 묻겠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직분 열심히 하고 싶지만 할만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여러분 멈추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근데 기억하십시오. 어디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정말로 그 약속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신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끝까지 한번 나아가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언하건대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 여정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때때로 돈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있고요, 건강을 지킬 수 없을 때도 있고요, 내 명예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언제까지요? 끝까지. 내가 그곳에 갈 때까지. 그 앞에 또 그 다음 뭐라고 하겠어요? 변함없이. 이것도 중요해요. 무엇 없이요? 변함없이. 고난 중에 내 마음이 더 쉽게 흔들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난 중에 내 마음이 세상에 오염된 지혜에 더 쉽게 오염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보와 지식이 넘치는 시대일수록 마음이 더 빨리 흐트러질 수 있고 더 쉽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누구의 말씀만 붙잡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오늘 시편 기자처럼 그 말씀의 인도에 기대어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자들에게 말씀의 보호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삶이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찌그러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직 끝날 때,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가셔서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유업의 그 상속의 그 놀라운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